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로 8절의 말씀은 구약성경 897쪽에 있습니다. 우리 똑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야훼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야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야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야훼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오늘 새벽에 딱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풀 서비스를 하거라. 섬겨라 이거예요. 너희 성도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마음에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응답을 받게 하거라. 그래서 진짜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데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2부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그 딸의 이 방송국 작가가 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저하고 기도를 했거든요. 나가시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KBS 방송국 작가로 당선이 됐어요. 취직이 됐어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응답받지 못할 제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그냥 서비스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로 봉사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해서 믿음의 진리의 길로 가면서 어그러진 것이 바로지고 인생의 위기가 복이 되는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얼마나 크고 작은 시험, 위기, 어려움, 연단이 우리에게 오죠. 근데 그런 모든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요. 어느 때에는 우리의 한계 상황을 초월하는 아주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 할 때요?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거죠. 오늘 인류의 이 역사를 보면요. 그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명과 발견을 통해서 고난과 싸우고 역사에 진짜 이 인간들이 얼마나 큰 고난과 저주를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특별히 이 전염병으로 생명의 위기가 올 적마다 그때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가장 간단하면서도 쉬운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인 것을 알면 인생은 고난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제일 좀 마음에 의구심이 오는 성경 구절이 뭘까요?
저는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봐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우주와 만물을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1장 1절을 안 믿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와도 내 생각, 내 의식,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죠. 오늘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게 무슨 창조를 할 만한 조건인가요? 근데 그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의 위대한 선언과 선포는 뭐예요? 조건과 상황을 맞춰서 선언하고 선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말을 선포할 적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지어진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보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인간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못해요. 있는 것을 그저 변형시킬 뿐이지 여러분들 무에서 유를 만들지 못하는 한계적인 존재라는 거죠. 오늘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생명과학이 발전을 해서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사람도 복제를 하고 우리가 인공수정을 통해서 사람도 만들 수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게 사람의 세포와 조직을 띄지 않고 복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인공수정이 사람 몸에 있는 난자와 정자를 채취하지 않고는 인공수정이 안 되잖아요. 생명의 분야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 때문에 생명을 가진 자들이 인생의 시작을 어떻게 되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과 내 인생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는 거예요. 인간은요, 무에서 유를 못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과 역경과 위기가 왔을 때 그걸 이기기 위해서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악이고 부패예요. 그 때문에 죄악의 온상과 같이 쓰여지는 사람들이 보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죄악과 정욕과 탐욕에 이끌려서 나라를 망치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그들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라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다.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보십시오. 죄에 대하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예수가 구세주인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은혜의 진리로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과 용기를 가지고 지혜로 세상을 승리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서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적에 우리는 그때 없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믿고 살아요? 히브리서 11장 3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오늘 하나님을 인정하는 은혜의 믿음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온 것이 그게 거듭남이라고 그러죠. 거듭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우리는 세상에서 진리의 자유함이 오죠. 그리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과 평강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진 자와 같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내가 스스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음의 두려움에 빠져 있잖아요. 인간이 애를 쓰고 백신을 만들려고 그러지만 방법을 지금도 못 찾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궁극적인 도움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1편 2절은 뭐라고 그래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그런데 어찌해서 천지를 지으신 야훼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실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것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심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기를 적에 보면요, 도와주고 싶어도 돕지 못하는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특별히 여러분들 자녀가 입학에 해야 되는데 가고 싶은 학교에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결혼 정년기가 됐는데 결혼하려는데 결혼이 돼요?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연약함 때문에, 이 자녀의 아픔 때문에 얼마나 부모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어요. 요즘에는 수능 기도가 이제 대학이 인원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치열하지 않지만요, 얼마 전만 해도 수능 기도회가 되면 내가 눈을 씻고 보는 사람이 많이 나왔다니까. 새벽 기도회 평생에 한 번도 안 나왔던 사람이 새벽에 나와서 저 뒷전에 머리 굽고 앉아 있어. 왜? 자녀의 문제 때문에. 오늘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내 아버지가 되었을 적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도와주시고 싶은 안타까움이 있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도움을 받는 것은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받는다는 거예요. 부모는 능력이 없어서 자녀를 돕지는 못하지만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 수능 다니엘 기도회가 끝나면 꼭 간증이 많이 나와요. 기적입니다. 우리 애가 이 학교 간 것 기적입니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오늘 우리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없는 것도 만들 수가 있어요. 있는 것도 없게 하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육을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시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를 도와주실 수가 있고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번성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어딨냐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보지만요, 실제
생명의 세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고 죽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보존하고 만물을 유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했어요? 우리가 그의 주의 자녀들이 믿음의 필요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나왔잖아요. 출애굽을 해서 제일 먼저 만난 문제가 뭐예요? 홍해바다 아니에요. 근데 홍해바다 앞에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바다가 마른 땅의 길이 되어서 그를 건너가죠. 건너간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40년 동안 그들이 수고하고 농사 짓지 않았을 때라도 하나님은 만나를 먹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심지어는 고기가 먹고 싶다고 타령을 하니까 아주 그냥 코에서 노린내가 나도록 메추라기를 먹이시잖아요. 그리고 원망불평해서 한 세대가 죽어나가는 40년의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갈 길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순종한 자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어나갔지만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태양아 멈추어라 그랬더니 태양을 세우는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들은 하는 전쟁마다 승리하고 지시할 땅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에 우리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아니 그런데 요즘에는 왜 그런 기적이 없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많은데 그 이유는 뭐예요? 기적을 기대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 싶어 해도요, 우리의 마음속에 기대와 꿈이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60년대 70년대 한국은요, 그때 진짜 기도가 불처럼 동네마다 뜨겁게 부르짖었어요. 가난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복을 달라고 하나님을 기대했어요. 그래서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요,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이 부유해졌어요. 사람들에게요, 생활환경 조사서 할 적에 생활 정도 여러분들 하라고 쓰는 분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다 중이에요, 중. 우리가 적어도 중은 되지. 그 정도로 소득이 많아지고 부유해졌다는 거야. 이것이 삶이 좋아지고 형편이 좋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부르짖음과 기도해야 할 이런 은혜가 게으름과 나태로 숨어져 버린 거예요. 다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을 갖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던 이유가 뭘까요? 부족함이 재료라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요, 처음 기적을 베푸셨을 때 왜 했어요? 포도주가 막 차고 넘치는데 기적을 했어요? 아니죠. 포도주가 떨어지는지라.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했지만 예수님은 물을 변하여 포도주의 기적을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은요, 인생의 위기를 만날 적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위기 속에 기쁨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오늘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적에요, 배에서 풍랑이 일어나니까 여러분들 제자들이 막 두려워서 막 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물 위로 걸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시거든 나를 물 위로 오라소서. 물 위로 와라. 그래서 베드로가 물을 처음으로 걸었잖아요. 그런데 파도를 보고 푹 빠져가니까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배에 오르자 바다와 파도가 잠잠하여졌더라. 여러분들 예수님은 바다와 바람을 향하여 뭐예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 한마디 하시자 모든 것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재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을 돕기를 원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요한일서 4장 9절 이하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모를 때 성부 아버지께서는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뭐예요? 그 사랑을 깨닫고 그분께 충성하고 말씀의 진리로 살아갈 적에 하나님이 인생 속에 증거 있는 축복의 삶으로 만드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은 로마서 8장 3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때 결코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기꺼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이하를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구해야 돼. 오늘 시편 91편 1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위대함을 깨달은 자는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도 알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위기와 역경에서 건지거나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수를 구세주로 모셨다면 이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이름에 행하신 일들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묵상하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고난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건져주시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요, 진정한 고난의 위기에서 건짐을 받는 것, 그건 기도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권사님이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집사 시절에요, 남편은 소아마비로 다리를 절어요. 그래서 그분 남편이 해줄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자동차 운전은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다리를 절기 때문에 무거운 짐도 못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요, 자기 시누이들이 다 동대문 남대문에서 크게 의류 도매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남는 재고를 갖다가 트럭에다 싣고 경기도 일원의 모든 장날을 찾아다니면서 수첩을 보면요, 막 장날이 다 써 있어. 그러니까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장 여는 시간에 맞춰서 가가지고 행거 쫙 조립해가지고 거기다 옷을 다 걸어가지고 그냥 맨날 시장에서 골라 이 장사를 하는데요, 젊었을 적에는 괜찮았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못 해먹겠어요. 집에 들어오면 11시인데요, 허기져서 밥 먹고 나면 새벽에 일어나서 가면 피곤을 이길 길이 없네요.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 하나 부탁할게요. 근데 너무나 기가 막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랬더니 나도 우리 시누이처럼 동대문에서 가게를 해야겠는데 보증금 없는 가게 하나 얻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눈을 뜨고 그랬어요. 보증금 없이 어떻게 가게를 얻나 그랬더니 아니 월세만 내면 되죠. 여러분들 제가 새벽에 그걸 기도하면서도 나도 웃었어요. 하나님 기도해달라니까 하는데요. 하여튼에 있으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진짜 한 달 넘게 있다가 그런 가게가 나왔어요. 그 가게가 뭐냐? 부동산하고 옷가게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상가 부동산을 하니까 거기에 할아버지들이 잔뜩 와서 허구한 날 담배 펴대는데 옷이 팔리겠어 안 팔리겠어? 그냥 원망불평이 입에서 막 나오는데 마음의 성령이 기도로 감사해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했대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아유 담배 연기.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감사하니까요. 상가위원회에서 회의를 했는데 이 의료 상가 건물 내에 부동산은 하지 못하는 걸 결정을 내버렸어. 그러니까 주인이 쫓겨난 거야. 에?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는 그 얼마 반 월세도 굉장히 싸게 줬거든. 그러니까 싼 월세로 가게를 하니까 그냥 막 춤이 나와 안 나와. 아주 그냥 교회를 오는데 그냥 춤을 추고 오더라고. 왜 그러니까 이 차차 저 차차차차차 그러더라. 아 그러더니 이분이 또 이제 원망이 뭐냐. 아유 목사님 근데요. 이게 한 장 팔아봤자 3,000원 5,000원인데요. 아무리 팔면 뭐예요. 기껏 해봤자 몇십만 원인데요. 에? 아유 힘들어서 못해 먹겠다 그래서 감사하세요 감사.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러고 나도 모르게 뭐라 그러면 그러면 싼 거 팔아서 재미가 없으면 비싼 걸 팔어. 내가 그랬어요. 비싼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더니 어머나 모피 팔아야겠다 그러고 막 또 가더라고. 근데 그때 러시아에서 막 그냥 모피가 들어와 가지고요. 장안동 일대에 그냥 봉제 공장마다 모피 코트가 쌓여서 안 팔릴 때야. 이분이 그냥 티셔츠 싹 빼고 모피 코트 팔아준다고 그러니까 공장마다 몇백 장씩 갖고 왔어. 신방을 갔더니 모피 코트 사이에 목만 이렇게 나가 목사님 못 나가서 미안해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더니 밥 먹는 데래 목사님 너무 신나요. 왜 그랬더니 이게요 하나 팔면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는지 알게 뭐야. 이게요 10만 원도 안 되거든요. 근데 20만 원 불러서 18만 원 받고요. 내 마음대로 받아요. 그러니까 한 장 파니까 얼마씩 남아? 그래서 몇 장이나 팔아 그래. 말할 수 없어요. 수도 없이 파는 거예요. 얼마 안 있다 그 가게 주인 되고. 여러분들 자녀들 영국 유학 가고.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주시더라 이거예요. 꿈을 꿔야 돼요 안 꿔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꿈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에레미야서 29장 11절 이하를 보십시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기도하면 만나주시고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기도로 시작하며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많은 분들이 기도는 시작하는데요 조금 하다가 포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열매 없이 가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겠다는 게 75세예요. 근데 아들을 언제 주셨어요? 25년이 지나서 100세 때 주셨어요. 오늘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달라고 얼마나 약속했으니까 달라고 했겠어. 장막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나와라. 장막에서 나와라. 그 깜깜한 밤에 왜 나오라고 그래요? 그러더니 나오니까 뭐래? 나 하늘의 별을 보아라.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확실히 있게 바라보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별과 같이 많아질 자손을 바라보며 기도했더니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이 얼마나 별처럼 많아요. 오늘 저는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게 목회자잖아요. 그러면 목회자는 늘 평안하고 안락할까요? 아니에요. 얼마나 속 새기는 사람도 많고 속 뒤집어 놓는 사람도 많아요. 그럴 적마다 여러분들 선교지 교회 가서도 여러분 보면 재정이 늘 마이너스고 어려워요. 그때 제가 붙잡은 말씀이 뭔지 알아요? 시편 23편 1절이에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들 장부상으로는 마이너스인데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마음속에 믿음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기도할 적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는 것을 꿈을 꾸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의 믿음을 그리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청산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저주와 가난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은혜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도님, 병 고침 받아서 건강해서 내 인생이 간증하는 꿈을 꾸십시오. 못 사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잘 사는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영광에 누리는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마음속에 예수님의 보혈로 믿음의 꿈을 꾸고 마음에 온전한 그림을 그리면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주시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91편 2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오늘 이 심한 코로나의 전염병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리십시오. 여러분들, 아이고 코로나 걸리면 어떡해, 2단계래, 그리고 숨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나의 피난처요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볼 적에 환난 당할 적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림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오늘 이 시편 121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6번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킨다고 하십니다. 오늘 시편 121편 3절 이하를 보십시오. 야훼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니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리로다. 아멘.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시려. 다윗은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 시편 17.8절을 보십시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신다. 신명기 32장 10절은 뭐라 그럽니까? 야훼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오늘 우리 눈이라는 건 얼마나 정교해요. 여러분들, 내가 감지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을 적에 벌써 뭐가 오면 눈은 감겨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위경과 어려움이 오기 전에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평안 속에 승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할 때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몰라도요,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될 적에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힘이 됩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져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언제나 우리는 든든한 배심이 있는 거예요. 이 배심이 있기 때문에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인내로 승리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병의 늪에 있다면요, 병을 털고 일어나십시오. 고통과 괴로움과 낭패와 실망과 좌절에 넘어졌으면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돕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셨던 하나님께서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돕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제는 우리는 뭐요? 하나님을 믿고 절망해서 일어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이제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돕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성도님을 사랑하시고 성도님을 돌봐주시고 성도님을 이끌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면서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낮의 해가 나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해치지 아니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둠과 저주와 흑암과 곤고가 물러가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온전히 서게 하시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잃었던 기도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